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헤라와 헤파이스토스,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고 헤라는 여신, 그죠? 여신들의 또 왕이죠. 그래서 최고의 신이에요, 부부가.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때요? 태어난 아이가 바로 어때요? 헤파이스토스예요. 이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를 절름발이고 얼굴도 이게 못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에게서 이제 이렇게 절름발이 장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어때요? 아이가 이제 버려요. 아이를 버리죠. 아이를 버리면 어떨까요? 신화에서는 되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때요? 일어서서 잘 돼요. 이런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뭘까요? 바로 부모가 버려졌을 때 일어나죠. 이때 전 이게 신화인데 인간의 원초적 심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 사람은 이렇거든요. 궁적변, 변적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궁해졌을 때 우리가 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갖는 능력이 무의식이란 게 있죠. 나도 모르는 큰 힘이 안에 있어요. 이거는 신적인 힘이 있죠. 그래서 신적인 힘이 올라와요. 궁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자라게 해야 된다 봐요. 궁하게. 부족함 없이 기른 애가 아니라 기르지 말고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된다 봐요. 그렇게 자라야지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가 어때요? 궁하지 않으니까 변하지도 않고 통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어때요? 사회생활 잘 못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버림을 받은 헤파이스토스가 어때요? 이 신이 나중에 불과 대장장이의 신이잖아요. 옛날에는 불하고 대장장이가 인류의 가장 중요했죠.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철을 녹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무기, 농기구를 만들고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죠. 이 불의 발견이야말로 인간에게 위대한 그죠? 역사, 문명사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헤파이스도 이제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버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19쪽에 나와요. 이후 9년 동안 아이는 물속에서 숨어 살았다.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 친구가 된 바다 정령에게 여러 가지 정교한 장치들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렇게 궁하게 해야 된다 봐요.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시골에 기르면서 좋은 거 안 사주고 항상 시장 옷 사주고 뭐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 애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요. 사람은 애들 때는 무궁무진한 생명이 굉장히 강해요. 어른은 쉽게 좌절하지만 애들은 어때요? 뭐 좌절됐다가도 펑펑 울다가도 하루 자고 나면 맑게 얼굴이 맑게 찍혀져요. 그래서 생명이 무지 강해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보면 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화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됐는데 3살 아이가 헤엄치고 살아남았대잖아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죠. 무궁무진한 힘이 잠재력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면 쇠퇴해버리죠. 그래서 이 힘을 믿고 애들은 어때요? 부모가 쉽게 도와주지 말고 헤쳐나가게 자꾸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부모가 버림받았지만은 일어서는 헤파이스토스. 멋있지 않아요? 이런 신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도 바리의 공주가 있죠. 바리가 이제 버림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구대왕한테 공주로 태어났지만 이제 막내딸이라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지만은 바리가 어때요? 자신을 개발해 나가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무척 성숙해서 나중에 저승에 가서 샘물도 구해와서 불주병과 아버지도 구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는 어때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건 우리에게 주는 큰 인생의 지도죠.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어때요? 그를 사랑해야죠. 니체가 그랬잖아요. 운명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버림받았을 때, 그걸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큰 힘이 올라와서 나를 해줘요. 이런 걸, 서양의 우리 동양의 도덕계에서는 무불이 그러죠. 무의, 그냥 두라. 그냥 두면 내 안에 큰 힘이 올라와서 그걸 해결해줘요. 이런 원리를 이제 알게 해주는 게 신화죠. 그 신화는 철기시대 이전에 문명사회가 되기 이전에 인류가 갖는 인생의 지도예요. 신화를 보면서 내가 할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대장장이의 신이 되는, 그렇죠. 21쪽을 또 함께 보죠. 중간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의 신들과 우정을 나눈다. 바다의 신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도와준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가 조부모나 삼촌 또는 선생님에게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꼭 생물학적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더라도 아버지 역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줘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자연의 사랑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원초적 생명의 힘, 사랑 이런 걸 갖춘 게 어머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신들 보면 참 좋아요. 원신들은 애가 태어나면 애가 크면은 나이 많은 남자는 다 아버지라 부른대요. 나이 많으면 어머니고. 그러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고 또 그 당시에는 태양, 달, 산, 강 이런 것도 다 여신이었어요. 그게 어머니시네요. 그레인 마더. 위대한 어머니, 큰 어머니죠. 그래서 이래서 어머니 속에 이렇게 살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살아가는 거는 누가 가르쳐요? 모계사에서는 삼촌들 가르쳐줘요. 남자들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 대한 동화가 있죠.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요? 아버지가 없지만은 큰 나무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라가요. 그래서 홍수가 쳤을 때도 그 나무를 붙잡고 살아남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동화에. 그래서 아버지가 꼭 생맞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다른 나에게 큰 힘을 주는 아버지,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중요하죠. 이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사회 나가서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문제, 이 문제가 프로이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이죠. 오이드베 콤플렉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게 이제 인간이 있으면은 살기 힘들었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뭐 꼭 생맞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죠. 주변에 있는 큰 사람, 위인 이런 사람이 또 되죠. 그 뒷부분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적개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헤파이스토스는 기발한 방식으로 복수한다. 어머니를 망가뜨리는 대신에 어머니의 사랑을 얻으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한 방법으로 어머니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수를 하는데 복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으려고죠.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죠. 사랑 안 하면 아예 무관심하지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할까 미워할까 뭐 내 마음은 둘이네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까요? 그 두 가지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분열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야 되는, 통합하는 게 인격의 성숙이죠. 그래서 세상이 둘로 이제 이분법이죠. 둘로 보이는데 애들은 둘로 봐요. 애들이 보는 만화책 보면은 선하게 나눠 있잖아요.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끝까지 좋은 놈이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 되면 알잖아요. 나쁜 놈, 좋은 놈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 어우러지는 거.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어른이 읽는 소설은 캐릭터가 복잡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 이게 통합하는 거죠. 사랑과 미움을 통해서 바라봐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인간.
너는 미우니까 안 봐. 너는 좋으니까 좋아. 계속 살아. 이러면 이제 이게 잘못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막 가서 달라붙으면 그건 무시무시한 폭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게 이제 인간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미움까지 품는 사랑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어른 돼서도 어때요? 막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무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지금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머니를 벌써 돌아가셨는데 60을 넘으신 분이 계속 돈을 벌어요. 인정받으려고. 이게 참 무섭죠. 우리는 부모가 있지만은 어때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냥 어른 되면 어때요? 부모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부모는 죽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랬어요. 중국 임재 스님이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래서 내 위에서 나를 억압하고 명령한 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힘, 그죠? 내 본성의 힘, 내면의 목소리,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성숙된 인간이죠. 그 다음에는 그 22쪽을 또 보죠. 22쪽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게 어머니로서의 빛, 죄책감을 일깨워준다. 우리 역시 어머니 아이의 정체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우리의 생각만 앞세우다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더 이상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그대로 보기. 근데 우리가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는 이분법에 빠져 있으래요. 그래서 이분법을 넘어서는 마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본성 깨우게요. 내가 갖는 에고, 그 의식 중심에 있는 에고는 이분법이에요. 나한테 좋은 거는 선이고 나쁜 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이렇게 딱 나눠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에고를 넘어선 큰 나, 셀프, 본성, 내 안에 무의식의 힘, 그 무궁무진한 그 무의식에 들어가면 나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이제 선악을 통합하는 인간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성숙해 가야지 어때요? 그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최고 높은 인간은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에고에 머물려서 그래요. 그래서 에고를 넘어서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뭐 에고를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하죠. 그래서 에고를 넘어선 셀프가 깨어나는 분위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저는 명상을 하고 예술을 많이 접하고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성을 이제 깨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이거는 에고는 못해요. 에고는 이분법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애를 봐도 사랑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보는 거는 이제 내 안에 본성이죠. 그래서 이런 또 부분이 나오죠. 용사는 헤파이스토스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를 떼어놓는 사랑의 힘을 배운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어때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때요? 이제 자기 본성을 깨우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마저도 이제 용서하고 사랑을 대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영웅시라 볼 수 있겠죠. 조세 캠베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 있죠. 이분은 신화를 두 개로 분류해요. 신화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지 창조 신화, 하나는 영웅 신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우리는 영웅이 그런 거야. 영웅은 뭐예요? 헤파이스토스처럼 버림받아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이 올라가서 그 본성이 올라가서 끝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영웅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영웅의 길을 걷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화는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겪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칼융은 나의 신화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신화. 우리는 지금도 신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에서 그 정점에 오를 때 어때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억제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가족이 돼요. 그죠? 제우스, 헤라, 잘난 부모. 그 잘난 부모 밑에서 아이가 못 났을 때 이렇게 이제 핍박받지만 이겨내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영웅이 못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족이 돼야 되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진언영.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밖에서는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데 집에만 가져가면 다 죽는 거. 이게 이제 가족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란 게 서로 이렇게 성숙해 줘야 되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능력을 억제고 성장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그 슬픈 가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각자가 그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각자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고, 그래서 다르게 살면서 본성을 깨워야 돼요. 본성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큰 본성 속에는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 되면서 각자 사는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각자 살면서 하나로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도 어떤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은 각자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유로운 개인이 꾸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한 개인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단독자죠. 나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누구도 침해하면 안 돼요. 고유한, 존귀한 존재죠, 누구나. 그러나 그렇게 살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깊은 마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본성 속에는 인의 예지, 전선미에 있어서 남과 하나가 돼요. 사랑이 있고, 그죠? 의로움을 알고, 예를 알아요. 딴 사람을, 관계를 잘 맺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미를 알아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개성 있게 살고, 그러니까 본성으로 하나가 되고, 개성으로 각자가 되는, 함께 살면서 따로 사는, 이런 이제 인간이 가장 좋은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